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5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5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름이 가득 돼 있어요. 그 중에 21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 죄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치부치를 죽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죄의 확산성과 대담성과 또한 죄를 감추려고 하는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낱낱이 비답해 나타내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 또한 가인의 5대 후손을 내려오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먼저 가인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혼자 자기 스스로 보호해 보겠다고 성을 쌓죠.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단절된 가인이 5대가 흘러서 라멕의 시대가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내로 충만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인류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남성의 힘에 의해서 여자를 굴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주신 남자 여자의 관계를 죄의 5대가 흐름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여자를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 여자를 취한 라멕은 그 두 아내를 통해 세 자녀가 낳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발자돌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죠? 야발. 두 번째 아들이 유발. 세 번째 아들이 두발 가인. 발자라는 것은 계통, 흐름 이런 뜻이 있어요. 죄의 흐름, 죄의 계통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힘의 상징인 남자가 여자를 굴욕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여자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들 때 내려가니까 이제는 그 여자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 돈, 그 당시에 가축이 물질의 대명사였거든요. 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야발. 두 번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음악, 돈은 있지만 이제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음악으로. 그렇게 둘째 아들 유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체는 그렇게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내 감정을 다스려야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마지막 두발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쇠와 구리로 무기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전쟁, 성과 성이 각자의 터전 안에서 서로를 향해 싸우기 시작하는 자기의 탐욕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죄로 인한 5대, 6대 후손에 이뤄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각자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그 자리에 대신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셋.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으신 셋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흉악하고 악하고 서로를 찔러 죽이고 소년을 찔러 죽인 라멕이 막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힘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황제 시대에
돈의 시대에 살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5장 1절이에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이제 나중에 여기에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졸지 않죠? 집중해 주시고, 계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톨레도트. 톨레도트는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영어로 제너럴레이션, 세대, 또 뒤에 이런 단어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읽으라고, 또 괜히 시험 들까봐 이런 단어들이 이 계보의 영어로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과 사건을 그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날 결과들, 이런 뜻이 있어요. 톨레도트라는 건. 그럼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 이게 지금 5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담의 계보를 지금 기록하려고 1절에 딱 써놓고 그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 지금부터 기록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 거기에 계속 한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 8절, 11절, 14절, 17절 다 뭐예요? 단어가 뭐가 나오죠? 죽었더라. 이게 지금 아담의 톨레도트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죽는 것으로, 사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톨레도트예요. 그런데 그런 톨레도트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딱 한 사람이 살았더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5장 전체 이야기 중에 죽었더라 하는데 요 23절 한 군데에 살았더라. 이 세상을 향해,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녹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살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와, 여기서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눌 내용이죠. 자, 22절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까지 이 에녹을 소개하는데 달랑 2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냈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기 눈치 빠른 사람은 에녹? 아까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의 아들이 에녹이죠? 가인의 아들.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른 씨, 셋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숨겨진 그 에녹이에요.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받쳐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가져와서 가르치다라는 두 번째 단어. 세 번째는 계시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에녹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받쳐진, 봉헌된 자. 두 번째, 가르치는 자. 세 번째, 시작된 자. 하나님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이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진 자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 구약에 있는 이 이름은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름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죠. 이 에녹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첫 번째, 받쳐진 자. 두 번째, 가르치는 자. 세 번째, 시작한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받쳐지고,
무엇을 시작하실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아주 중요한, 오늘 전체 5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요. 자, 에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누굴 낳았어요? 크게, 졸린 사람 크게 크게 하죠.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뒤에가 중요해요. 무드셀라를 낳고 뭐 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자는 일부러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일생 동행했더라 라고 하면 됐는데, 굳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니까 몇 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해부터 300년. 그래서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365세. 이게 지금 수학 되는 거죠? 산수 되고 있죠 지금?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365세. 암기하기 좋죠? 1년에 365일 365세를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을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 힌트는 뭐냐? 바로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메트 플러스 셀라흐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앞에 보는 대로 메트, 죽음, 심판, 살라흐, 보낸다, 죽음. 연결해보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명사로 쓰여지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드셀라는 성경에 가장 장시간을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랜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메트, 살라흐 해서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에녹이 갑자기 자기 이름, 아이의 이름을 낳자마자 무드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오셔서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에녹아, 이 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진 거예요?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세상을 향해서 무드셀라 메가폰을 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아왔던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 고대 사회에서는 양 나라가 창을 던지는 두 장수가 나와서 상대방에 겨뤄서 한쪽 창 던진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메트살라흐라고 하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고 심판당한다. 그래서 메트살라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듣고 정말 고쳐먹고 이제부터 매일매일을 마지막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걷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떠밀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행이 어떤 뜻이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에녹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받은 에녹을, 하나님은 에녹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고 없이 심판하시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도저히 못 봐줄 만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셋이라는 그 후손을 통해, 에녹이라는 존재를 통해 무드셀라라는 가장 긴 시간을 살도록, 969세를 살도록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심판하셔도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셋의 후손인 에녹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될 거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살던 방향에서 돌아서 너희들이 하던 짓 그만하고 이제 나 좀 바라봐줘. 너희들 향해서 내가 이 무드셀라를 최장기간 살게 할 거야. 더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 에녹의 주도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후에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왜 심판의 의미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무드셀라는 이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유다서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 당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렇게 예언한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건 세번역 단죄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에녹이라는 존재가 왜 동행을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내 인생을 이제 180도로 돌려서 평범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의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지만 에녹처럼 하나님의 셋의 후손으로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너를 위해서만 살겠니? 이 세상 당장 내일이면 심판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쓰러져가는 내 친구들, 내 학교 동료들, 내 가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저는 집중해서 조금 더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365세를 산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합격되기 전에 란 뜻이에요. 합격되기 전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평범한 삶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보여줬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께 돌아와야죠. 천국 갔을 때 형제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손가락 꽂아보세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이제야 저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꽤 많지만 40살이 될 때까지는 저를 통해서 한 명도 주님을 향해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나를 보고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을 믿고 나고 그분과 연합되고 난 이후에는 저의 삶을 통해, 저의 여러 가지의 복음 전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같은 이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뭡니까? 연주, 그림, 공부, 스포츠, 간호사, 의사, 그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십니까?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5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임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를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땅만 쳐다본다고 100원짜리 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향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와, 저 친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저 믿음 가지고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얻는 것은 뭐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미안해요. 19살, 20살.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멘이 됐으면 좋겠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그날부터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여기도 있겠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늘 처음처럼 살아요. 이거 아는 사람 벌써 한두 잔씩 했던 사람이 늘 처음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늘 처음처럼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늘 마지막 날처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처음처럼이 아닌 늘 마지막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 있던 1세기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서 그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어요. 목이 달랑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고요. 1세기 때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너무 편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증거를 나타낼 수 없거든요. 증거는요, 다듬어져야 되고 달아져야 되고, 진주가 되는 것은 끊임없는 가공을 통해서만 좋은 진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뻐하시는 증거를 입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는 절대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되겠지?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 우리 주님뿐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 여러분, 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막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천국에 왔다고. 또 내가 기다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누구 어디 계시냐고. 저도 저에게 복음 전해주신 그분 올라가자마자 찾을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5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숫자 계산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하셨는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이 결과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여기에 무드셀라가 이제 암산, 지금부터 암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몇 세? 187세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몇 세? 182세. 합치면 369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에서 369를 빼면 몇 세? 지금 암산이 안 돼요? 다시 187세 플러스 182세는 369세 맞죠? 369세인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세에서 369세를 빼면 몇이냐고요? 600. 그럼 그 다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겠죠? 7장 11절 12절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창이 열리고 심판이 시작됐어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점이 600세였어. 노아가. 이만큼 성경은 계산이 안 되면 이따 찾아오세요. 이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우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달랑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보여줬는데도 이만큼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리고 한 귀로 듣고 이 문턱만 나가면 똑같이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이 오늘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시작이 동행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 때 이런 질문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뭐부터 할까? 한번 나눠보세요. 나한테 딱 일주일이 딱 주어졌다. 지금부터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는데 난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당장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가사 보시고 간단하니까 같이 따라하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겪었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여러분, 이게 전부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가 담겨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담기면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서 있지만 견딜 수 없고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